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설악산 아래에 있는 한경직 목사님 기념 예배당에서 월, 화요일 1박 2일 수련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때 계속 비가 와서 바깥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서 하루 이틀 계속 지내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많은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곳에는 한경직 목사님 여러 가지 기념 유품들이 또 전시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좀 쭉 둘러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한 목사님 쓰시던 책, 또 한 목사님이 설교한 것들을 모아놓은 설교집, 이런 것들도 이곳저곳에 비치되어 있어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루 이틀 지내고 왔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말년에 주로 두 곳에서 우거를 하셨는데, 한 곳이 설악산 아래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은퇴하시고 설악산에 계실 때 그 현장에서 찍으신 모습이죠. 분위기가 좀 가을 분위기죠. 목사님 호가 추양입니다. 그래서 가을 볕이라는 뜻인데, 그런 뜻처럼 또 분위기도 좀 가을에 찍으신 것 같아요. 저 사진의 밑에 보니까 1991년 86세가 되셨을 때 설악산에서 얼마간 머무실 때 그때 찍으셨던 사진을 그곳에 이렇게 크게 좀 걸어 놓은 것을 보고 좀 좋다 싶어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습니다. 이곳에 또 계셨다가 또 이제 더 많이 오래 계셨던 곳은 남한산성에 있는 우거초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이곳에 이제 봄 소풍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가서 안에도 다 둘러보고, 한 목사님 말년에 쓰셨던 침대에도 어떤 분은 앉아보고 누워보기도 하고, 또 소파에 앉아보기도 하고, 좀 소박하게 사셨던 한 목사님의 말년의 모습을 함께 좀 보고 느꼈던 그러한 일이 있고요. 또 그 밑에는 한 40-50명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자그마한 마당이 있어서 게임하고 봄소풍하고 또 점심 바베큐하고 사진을 찍었던 그러한 일이 재작년에 저희들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설악산에 가보니까 거기 한 150명 정도는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담한 교회에 이어서, 혹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전 교인 수련회를 한번 그곳에서 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숙소와 여러 가지 부속 시설을 좀 이리저리 살펴보고 돌아온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비가 계속 와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 한 목사님 이런저런 유품을 좀 둘러보다가 책꽂이에 한 목사님 쓰셨던 책들, 또 그분의 설교집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좀 몇 권을 이렇게 좀 쭉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에서 1964년 5월 7일 오순절 때 같아요. 그때 설교하신 것을 한번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순절의 뜻이라는 제목이었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에 대해서 쭉 설교하신 것을 이제 설교 전집에 기록해 놓은 것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저 그 앞부분만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원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지는 다만 둘이라고 어떤 분은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또 하나는 오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내용이 교회에 주어졌고,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큰 능력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성령께서 오신 일은 실로 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공장에 시업식에 참석하였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잘 수리하고 기계를 바르게 정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단추 같은 작은 스위치를 저보고 누르라고 해서 그걸 누르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모든 기계가 돌아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서론을 시작하시면서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되어진 메시지의 내용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사람이 사람으로서 회복이 되었다.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뒤에 쭉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여러분 한 목사님 설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한 목사님 설교 비교적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깊은 영적인 가마력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경을 하고 또 영적인 거인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제가 쭉 이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되게 심플한 내용이에요. 뭐 저나 여러분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감동,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대로 돌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늘 살아왔는데 성령이 강림하시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사람이 사람 되는 일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그분이 이제 잠깐 어디 신방 가셔서 기계를 좀 스위치를 넣으니까 기계가 멈춰 있다가 전기가 딱 들어가니까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기가 통하자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메시지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겨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던 사람들이 신할 평야로 동쪽으로 멀리 가다가 신할 평야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 한 곳에 모여서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단합된 모습으로 보여주자. 그렇게 단결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바벨탑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우리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 도피할 그러한 장소를 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강가에 짓지 않습니다. 계곡 물 많은 곳에 집 짓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 때 어디 피서를 가도 계곡 바로 옆에 붙어서 텐트 치는 사람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물이 닿지 않을 조금 높은 언덕에 혹은 산 중간턱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혹시라도 홍수가 나도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지혜예요. 그것 없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가 왔을 때 우리가 도피하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외친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쌓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는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생기는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인 것을 봅니다. 저는 저대로 작지만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탑을 쌓아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성공이 죄악인가요? No. 성공하는 것 좋은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려서 사업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아주 건 귀한 겁니다. 또 정치인들이 소위 대권을 얻었다. 이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성공을 얻었을 때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가져서 부를 가져서 힘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 영원해서 쓰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 주신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부 자체가 목적이에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종종 있음을 사람들 속에서, 아니 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크게 부흥할 거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몇 년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여러분도 같이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교소망교회가 조금 더 크게 부흥해서 몇백 명이 되고 또 더 큰 교회가 됐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할까요? 제 이름 높이려고요? No. 그럼 교회 그거 없어지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힘이 생겨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힘이 필요하고 교인의 수가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좋은 뭐가 되고 부를 얻고 성공하는 그것 기도하시고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싶은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그걸 여러분 계속 성찰하셔야 돼요. 계속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거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본 동기가 잘못되면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이 그들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까지 다 보자, 하나님 한번 견주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트러 버리셔요. 흩으시는 방법 아주 간단했습니다. 말을 혼란케 하자.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살아갑니다. 한국이 한국 사람끼리 살고요. 미국에 영어하는 사람끼리 살고요. 또 프랑스는 프랑스 말하는 사람끼리 살고, 각 지역이 지금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곳저곳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의 혼란의 후유증이고 바벨탑의 후유증입니다.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온 세상이 말이 랭귀지가 하나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영어 때문에 고생 안 하죠.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때문에 고생 안 하죠. 우리가 가끔 외국 나갈 때 또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영어 공부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본인은 뭐 하기 싫어도 또 상급학교 가려면 해야 되고요. 또 점수 따려면 해야 되고요. 뭐 자격 요건 하려면 또 토플 토익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이 즐겨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중국어를, 일어를,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있단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뭐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랭귀지의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은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요, 대부분. 프랑스 가면 더더군다나 그러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중국 가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해외여행 갈 때 또 어디 또 성지순례 갈 때
외국 나라에 가서 이제 공항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혼자 갔을 때는 얼마나 진땀을 뻘뻘 흘리고 또 고통스러운지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다 이제 뭐 세월이 좋아서 단체로 가니까 가이드가 다 모아서 다 이렇게 수속을 해주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가끔 혼자 가면 정말 이거 진땀 뻘뻘 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요. 영어야 뭐 조금 하겠지만 다른 나라 뚝 떨어지면 이게 정말 완전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서 정말 큰 곤욕을 치렀던 일들을 혹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 랭귀지의 문제예요. 두 번째 말이 안 통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말을 다 같이 합니다. 집에서 부모, 자녀,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 교회에서 교인 서로 우리 다 같이 똑같은 한국 표준말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자녀 말이 지금 줄줄줄 잘 통합니까? 사춘기 지내는 자녀들,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말이 정말 시원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과 부하 직원이 말이 잘 통하나요? 사업주와 노조 간의 말이 지금 잘 통하고 있나요? 정치인 간의 여야 간의 말이 잘 통하고 있나요? 여러분 대변인들 보세요. 다 거의 다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톱10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대변인이에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또 다 연설문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관들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이 다 말을 만들고 표준말을 다 말하지만 말이 안 통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 속에는 미닝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아니, 미닝보다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들이 아무리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사실 말이 공허하게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은 랭귀지의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미닝의 문제예요. 더 들어가면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신대에 있는 이상옥 교수는 필통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필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것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장신대에 수십 명의 교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도 있고 동기도 있고 뭐 선배배 쭉 있어요. 저도 가끔 뭐 거기 강의도 나갑니다만, 근데 수십 명의 우리 교수들 가운데 제가 듣기로 많은 사람들한테 듣기로 수십 명의 장신대 교수들 가운데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넘버원, 그 사람이 이상학 교수래요. 저 조금 그냥 알아요. 상담학 교수인데 9월 20일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오후 예배 2시 반에 필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시대에 왜 말이 안 통할까? 왜 말이 안 통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필이 통해야 된다.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는데, 여러분 시간 좀 미리미리 좀 내어놓으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오셔서 좀 강의를 들으시고 또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필이 통하는 그런 좋은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언어의 문제다, 랭귀지다라고 말합니다. 또 미닝이 안 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말이 안 통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령의 부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끼리끼리 모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수천 년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사람들의 말을 통하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말보다 말씀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씀이 오면은 말이 다 그 말씀 앞에 굴복을 하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들이 엮여지고
씨줄 날줄을 만들어가면서 말들이 다시 이게 맞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말로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훈련했습니다. 성전에서 사거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3년간 올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훈이고 설교고 비유의 말씀이 복음서에 가득하게 있고 그 당시에 온 땅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말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요? No.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말로 말씀하는 그것을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지경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을 내가 100% 믿지, 100% 듣지, 100% 순종하지 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그러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면대면 얼굴을 보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 그냥 휙휙 읽어요.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 읽어도 그냥 뭐 신문보다도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큐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묵상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으십니까? 그렇게 큐티하십니까?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분명히 재림하실 터인데 또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않을까요? 왜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안 계셔서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유언처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하여 열흘간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임하게 돼요. 그때 일어난 놀라운 현상 하나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각자 다른 말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말로 이게 뭐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냥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회개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랭귀지를 뛰어넘어요. 왜요? 바로 영과 영으로 다이렉트리 말씀하게 하는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자 랭귀지를 뛰어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상대방의 누군가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이렉트리 말씀이 선포되고 잘 박힌 모처럼 꽂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통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랭귀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닝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필 혹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것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결국은 영의 문제다. 결국은 성령의 문제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깊은 문제이지, 영어 하느냐, 프랑스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권면하며 성령에 주목하기를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언어에 혼란이 생겨 언어가 파괴됐어요. 흩어졌어요.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언어 때문에 고통을 당해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언어를 뛰어넘는 놀라운 소통이, 언어의 회복이, 영의 치유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치유하심이며 성령의 소통케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병들 때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런 것이죠. 또 우리가 뭔가 물건을, 새 것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 그것을 해체하고 분리해서 수리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서 고쳐서 다시 잘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이건 우리 영성 생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잠깐 하나 좀 동영상을 보내드리겠는데, 이것은 한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바람이 없으니까 이제 가기 힘들잖아요. 이 불편한 분이 내려서 자전거를 분해하고 타이어를 다 뺐다가 다시 갈아 끼우고 바람을 넣어서 또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다시 해체해서 수리를 하고 또 자기 갈 길을 다시 달려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이 고장이 났지만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장난 게 말이라는 거죠. 말이 분열이 됐어요. 말이 해체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 말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합니다. 논리학자들이 논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논리야 놀자 공부시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논리랑 놀면 말이 통하나요? 국어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으면 말이 통하나요?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가 말하면 말이 통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역시 말이 통하지 않기는 예나 지금이나 진배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바벨탑 사건 때부터 무너진 말을, 흩어진 말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뛰어넘는, 랭귀지를 뛰어넘는 그런 영과 영의 대화가 가능하고 말이 통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적어도 세 가지는 매일 한두 번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정말 분명히 내게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라고 해서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영을 계속 성찰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어제의 문제 아닙니다.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고 지금의 문제예요. ING에 계속하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과거의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문제는 바로 오늘 지금의 문제임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다 주님께 가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런지, 내게 주신 사명을 나를 정말 힘껏 다 감당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인간의 언어들과 불통의 문제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바벨탑이 회복이 되어지고 넘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